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렘넌트 사역이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져서 이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온 땅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니까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겠죠. 지금도 사단이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지 두고 다니며 산기사를 찾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복음을 알아들어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 아이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고 그리고 말도 잘 안 듣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뭐 그렇게 애들이 이게 뭐 자꾸 없다고 너무 심하고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지죠.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들도 어디든 문제가 오잖아요. 사역하는 사역자 자신 가정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자신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막 마음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막상 지금 뭔가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잘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막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우선 지금 되어지는 과정,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 잘 안 듣는다, 예를 먹인다, 그리고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애를 먹이고 전혀 변화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너무 힘들죠. 애들 이렇게 사역해보면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듣고 애도 먹이고 그래서 남은 자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다가 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심은 대로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 나지. 그죠? 호박 심었는데 그게 수박이 날 리는 없잖아요. 그거를 다 붙잡으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과학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평탄치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제대로 영적 서밋에 서는 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는데 저절로 자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세상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영적 과학도 똑같아요. 그걸 알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심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그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뭐 세상 거 별로 들어간 거 없는데 저 아이들이 뭐 특별한 문제 있겠느냐? 아닙니다. 이미 그 아이에게 오래된 가문의 문제가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이게요. 그 가문의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이미 그 아이에게 대물림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세상 경험이나 세상에서 나가서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아이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근본 문제고, 그리고 그 가문으로부터 온 영적 문제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사람이 외모만 담는 게 아니고 모든 영적 부분도 그대로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번에도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만은, 장례식을 치렀는데 거기에 이제 천국 가신 그분의 자녀들 얼굴을 보았거든요. 어쩌면은 자기 부모를 그대로 닮았어요. 뭐 닮은 생김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100%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고 그 영적 상태도 그대로 닮는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그 아이에게 이미 대물림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끝장을 내야 된다니까. 이미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반드시 이제 공부도 하고 얻어나가야 된다. 세상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나갈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일보서 뭐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나 일 다닐 때도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기까지는 아직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아직도 사회 몰라요. 아는 거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는 완전히 사단 서밋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이미 사탄 서밋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렘넌트가 나가야 될 그 세상은 사탄 서밋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탄 서밋이 장악하고 있는데, 복을 가진 이 렘넌트들이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심부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종노릇 해야 돼요. 얼마나 갈등생이겠어요. 나중에는 비참하다니까요. 내가 이 짓 하려고 공부해왔네. 내가 이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12년을, 혹은 내가 이제까지 나이가 이 나이 될 대로 머리가 쉬도록, 진짜 머리가 빠지도록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랐네. 내가 이 심부름 하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애들이 무너져요. 미리 말해야 돼요.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수업이 있어야 된다. 네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먼저 너는 기능 서밋이 돼야 된다. 7명 렘넌트 봐. 요셉이 영적 서밋이 있었고 기능 서밋이 있었어. 그러니까 세상 나가는데 그 사람을 다 살리는. 다윗 보라.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 없잖아. 그런데 이미 다윗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간단히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이 다윗이 기능 서밋이었냐면은 그 돌멩이 던지는 그 기술이 좀 말하면 신기에 가까운 거예요. 왜? 자기가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을 치는 가운데에 악한 이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가면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매 던지는 기술은 신기에 가깝다니까. 백발백중이라. 그러니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고 날쌔도 급소가 있거든. 그 급소를 쳐버리면 사자도 꼼짝 못해요.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이 도축장에 가면은 큰 소를 어떻게 그거를 해서 잡습니까? 그 도축장의 전문가는요, 조그마한 요 망치 요 가지고 소의 급소 때려보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사람도 급소가 있고요, 짐승도 급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날쌘 그 사자가 뛰어오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그 기술은 진짜 신기에 가까워 있네. 진짜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 네가 세상 나가서 진짜 세상 살리러 가면 그들이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서밋에 설 수 있는 거 성경이 있지 않느냐. 요셉 봐라, 다윗 봐라, 다니엘 봐라. 다니엘은 그 세왕을 살렸다. 이 다니엘 같은 건 세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게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었다. 아무도 이 다니엘을 능가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니까. 여러분이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이 되면요, 기능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이 기도의 비밀,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네가 영적 서밋에 서서, 기능 서밋에 서서 세상 나가야 된다. 그걸요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천명을 깨닫게.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겠느냐?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 주신 미션 세계복음, 237 나라, 그리고 7 현장, 77 현장 그 사역을 살리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제자 응답받아야 해. 그 살리기 위해서는 너는 3중직자, 로마서 16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것을 네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너는 3기업을 가지고 이제 교회 살리는 절대제자, 그리고 237 나라까지 살릴 만큼 현장 살릴 절대제자, 그리고 후대 앞으로 들어가도 재앙 막을 만한 절대제자 돼야 된다. 그걸 네가 언약으로 탁 잡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발견해내는 것이 성인식이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완전히 전문성을 익히는 것이 사명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서밋에 세워서 세상 나가게 하는 것이 파송식이잖아요. 이걸 렘넌트들이 알고 세상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인도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왜 너에게 이 땅에 보냈는지,
이걸 개인하고 생활하고 체질화해서 이 세 가지 복음, 기도, 사실 전도잖아요. 그 전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야만, 이런 렘넌트가 가야 앞으로 세상 살릴 수 있는 거죠. 이 렘넌트가 이 비밀을 가져야 참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이 비밀을 가져야 참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우리는 뭐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렘넌트를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가정에 있는 부모님과 이 서로 간의 교류가 되고, 서로 간에 그 아이를 놓고 부모와 우리 교사와 이 중요한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잘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그저 아이들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이 그 학교에서 아이의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성적, 그 아이의 전문성, 가진 달란트,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또 교회 생활하는 영적 생활 어떤 것 지금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결국은 그 아이의 생활 가운데 절반 이상 3분의 2는 가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아이를 제대로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졌거나 가정이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불신 가정일 경우에는 좀 교회에서 특별하게 토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1박 2일 하면서 그 아이를 딱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미션 홈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제가 오늘 마치고 교육자들하고 다시 의논하고 생각해 보는데, 그냥 와서 이 아이들이 잠만 자고 뭐 그 가서, 그때는 여러분 여럿이 모여가 잠자면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막 발출되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래가 안 돼. 그게 제대로 된 팀장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그 귀한 시간, 어저께 유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에는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주로 강남 지역에는 사교육하는 그 학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엄청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서울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용서에서 미국에 이런 것들이 400개나 있대요. 그래서 세계 인재가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 서밋이잖아요. 결국 실컷 마귀 종로로 타고 온 땅의 취향을 가려두는 원인이 되잖아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영적 문제 속에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 세울 수 있는 이 전략과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여호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몇 배 우세한 병력을 가진 적들이 언제 기습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약에 좀 나쁘게 말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할례가 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적들이 와서 공격하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해야 될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영원히 잊지 않도록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거를 각인시키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뭡니까? 그 조상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6월절 피 바른 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출애굽 사건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아요.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광야길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심지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며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합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몸에다가 새긴 거예요.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 남자들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평생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돕는 방패시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뿌리내리게 하려는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특별 선택해서 그를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 선택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렀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간에서 지금 세무일을 보고 있는 그 막대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원한 자를 부르시니 다 나온지라. 나가서 전도하며.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행하게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천명받은 백성임을 체질화시키려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라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보낼 땅이요, 인생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호와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개인이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게 되고 지역이 복음화 되고 민족이 복음화 되는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기적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지금 기근으로 죽게 되는 그 꿈,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기근에 죽게 되는 그 근동지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는 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결국은 그 라합이 알잖아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할례받은 민족도 아닌데도 라합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언약의 비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라. 참 그걸 아예 문지방에 붙이기도 하고 인방에 붙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렘넌트 사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이방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회당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으로, 18장 4절 회당으로, 19장 9절 회당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한 본 증거입니다.
개인 안 되면 신앙생활 지속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탈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많이 흔들리고 그런 거 봤어요. 왜? 개인 안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개인화돼야 응답과 열매와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그때부터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나무가 지금 제대로 땅에 뿌리 내리지 않는 게 우리 신앙에 제대로 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이 개인 안 되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사실 종교생활 하고 있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이 개인화돼야 증인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최고로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항상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